주 안에서 잘 쉬세요. 네, 주님 안에서 잘 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세운상가 인근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 주변에서 구조된 남편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이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목을 매려 한다는 공장 방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남성 A씨는 복부, 손, 아마 자기가 자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쓰러져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는 그의 아내인 60대 여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혈흔이 묻은 흉기 그리고 둔기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인근 병원에 수술을 받고 이송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왜 아내를 죽였는지 살해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건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날 발간한 농촌지역 자살 예방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2023년도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7.2명으로 OECD 평균이 11.1명이에요. 2.5배 높아요. 자살이. 이중 도시지역 자살률이 28.6명인데 농촌이 더 많아요. 31.7명입니다. 도시 1.2배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있잖아요. 인구 점점 줄어드는 지역, 농촌일수록 자살률이 더 많아서 48.7% 됐다는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연령별 특성을 보니까 도시는 20대, 40대 청년층의 자살률이 높습니다. 근데 농촌은 60대, 65세 이상이 전체 자살자 사망수의 40%나 됩니다.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그 자살률을 보면 17.7%로 8.9% 도시보다 2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이 훨씬 많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에 따르면 10세부터 19세 남성 청소년 자살률을 보니까 여성보다 1.5배가 높습니다.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고령층의 자살 이유는 뭐냐면 생활고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 또는 외로움 이것 때문에 자살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 묻지마, 폭행, 살인사건 그리고 교통사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이런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열받아.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사용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안정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법조인, 의사들까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심력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는요, 일할 시간은 대낮도 보면 대낮에 술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녁 식사로 근처 가기도 하고 아침 식사할 때도 있는데 어머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어떤 정신을 일하려고? 일 마치고 와서 보는 건가요? 점심시간은요 가는 데마다 거의 식당에 술 먹는 사람이 몇 사람씩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일할 시간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왜 술 먹지? 근무하다가 잠깐 점심 먹으면서 한잔 하는 것은 뭐 스트레스 받는 데 있어서 그런가? 참 이유는 모르지만 아무튼 술 한 잔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술은 잠시 스트레스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문제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스트레스 원인 해결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날 술이 깨면 또다시 스트레스가 있는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현대인의 마음은 쉼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하나둘 점점 높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음에 쉴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 이런 걸 발견합니다. 가서 취업 문제, 인간관계 갈등, 그리고 불타는 미래로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우리 청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잠으로 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칠 때는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잠이나 여행이나 취미 활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쉼은 잠시 잠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심정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은 이를 많이 시키는 세상 고용인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쉼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자신 있게 No! 아니요! 라고 항의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아니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라고 자식이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영적인 교만이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학생은 성적에 짐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성과에 짐이 있습니다. 부모들은요, 자녀 교육에 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요, 질병과 외로움에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수고는요, 소진하다, 지치다,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짐은요, 영적인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죄의 짐,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왜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성경 부담스럽거든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말이 많거든요. 성경 지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멀리 안 읽으려고 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존재. 그때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형사로 변화되어 가거든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절대 성경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 읽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신 은혜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점점 그런 것과 정반대로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경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죄짐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짐입니다. 당시 유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유럽담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될 수가 없잖아요. 죄의 짐을 내놓을 방법이 없어요. 죄책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지금 시대를 번아웃 시대라고 말합니다. 번아웃 시대. 다 지쳐 쓰러진다는 거죠. 바쁘게 살고 빈틈없이 사는데 다들 지쳐. 지금 쓰러기 직전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보다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바쁜지 피곤한지 몰라. 전화면 전화 받을 시간 없어요. 그 나중에 연락 와. 바쁜 일이 있었다고. 요즘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짐들이 그들에게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내외적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 초청 안 하면 너 인생들 질식하니까 무거운 짐에 수고해. 그럼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기에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신다는 건가?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9절 상반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설교를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보면 똑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34년 목회하면서 2주 연속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감동이 돼서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몇 번 포기를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 낮에도 포기하고 다른 설교하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려고, 다른 표현하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더 고민된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 쉬게 해주겠다고 오라면서 왜 갑자기 자기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게 자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풀지가 않은 거예요. 설교다 일어나서 의자 소파에서 누워서 또 생각해보고, 또 의자는 다리 쭉 뻗고 생각도 해보고, 또 나가서 옥상 걸러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한번 필고 집은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상관이 있다고? 수고가 무거운 짐과 겸손과 오히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숙제를 제가 안고 계속 고민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야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성품을 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에게 힘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성품을 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만난다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나요?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돼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성격이 강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 성품을 갑자기 여기서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휴가 때 만난 사람들, 올 휴가 때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제가 만난 목사님 성향을 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을 휴가 때 왜 다 때 볼 수가 없으니까 요번에도 제주도를 먼저 갔다 오려고 그랬었거든요. 혼자 한 이틀 가서 거기 후배들이 또 사업도 하고 또 코치도 하고 그 학교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좀 얼굴 너무 못 봐서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티켓을 계속 딸한테 부탁했다가 잠깐만. 근데 왠지 자꾸 감동이 자꾸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으로 정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왜 만날까? 저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마다 만나게 해주시니까 그냥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작년에 만난 두 분, 제가 요번에 만날 광천 아름다운 교회 군산에 있는 생명샘교회 목사님들 하나같이 보니까 전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 사실을 알고 꽤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성품이 좋으신 분들 제가 만나고 있더라고요. 작년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어요. 여기서 깨달은 거야. 여러분 진짜 휴식할 때는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품어줄 수 있는 분이야. 만일 율법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적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친구 만났을 때 친구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걸 좋아해? 그래도 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거 좋아해요? 이건 질문 하나만 하죠. 예수님이 이 성품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게서 배우라고 했구나. 왜요? 힘도 그냥 줘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배워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던져버리고 벗을 수 있을지 배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주님이 다 벗겨주는 거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모든 짐을 벗겨줘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완전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우리는 반드시 내 짐을 지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가 쉼이 필요한 걸 알고 저도 굉장히 피곤하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더 지쳐가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용기를 얻고 또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야. 제가 만일 처음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 보면 왜 내가 신경 써줄 사람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여기 말도 안 되는 말을 갑자기 왜 할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는 것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세상에 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항상 우리 겸손한 분에게 나오세요. 왜요? 내 죄를 지적하지 않네. 내 단점을 지적하지 않네. 그냥 날 잘했다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짐을 같이 져주시네. 할렐루야. 이 주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강하고 교만한 사람들로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멍에를 매게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 앞으로 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둘째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겸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경이 풍부해. 여러분 내가 축구를 배우고 싶으면 누굴 가요? 손흥민 찾아가는 거예요. 경 풍부하니까. 내가 춤을 배우고 싶으면 누굴 찾아요? 춤 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뭐 하고 싶으면 수학을 배우고 싶어? 수학 더 잘하는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 중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자, 예수님은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어본 분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멍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인생에 지는 수가 무거운 짐을 다 접어진 분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과 외로움과 질병, 죽음까지 다 모든 걸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잠깐 보시죠. 우리의 대상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점에서 뭐라고요? 우리처럼 어려움을 다 당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린 죄가 있지만 이게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열심을 받고 받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앞에 다시 보세요. 15절.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 복잡하게 쓰겠죠. 무슨 얘기예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니까 말이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접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멍에를 할 수 있는 대로 가볍게 해주려고 나의 멍을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경험이 풍부하신가요? 먼저는 가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 목수 집은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난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목수의 아들은 태어나서 그는 어떻게 부친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가족 부양을 해야 됐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고 형제들 먹여 살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수로서 얼마나 노동을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노동도 해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모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모친이 아니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모친이 과부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과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에게도 많이 있지만 과부의 아들도 직접 죽은 자를 살려준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 것을 보신 분이거든요. 심지어 피나는 형제와 친족들로 박해도 받았어요. 목숨없이 일하지 않고 매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한다고 말이죠. 박해도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 제들로부터 정죄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해본 분이에요. 그때 그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생명 위협도 받으셨죠.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가 무거운 짐을 넉넉히 함께 져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늘 그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쉬게 하시나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쉬게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 내기로라.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쉼은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행도 좋은 친구와 가면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하면 여행 자체가 지옥입니다. 관계 좋은 친구와 음식 먹고 여행하면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불편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경험 다 해봤죠? 지난주에 여름 성학교를 마친 다음에 여름 성학교 교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구태근 집사님 부부가 저희 학교를 중국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사들과 아침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온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 덕에 하이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이는 짜장면도 탕수육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린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짜증 부리니까 분위기가 좀 싸해지죠. 그래서 제가 얘 마음을 달래려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짜증내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제가 애교 떨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오면서 제가요 살짝 서준이한테 애교를 떨었거든요. 울길래 그랬더니 더 소리가 커져가지고 얼른 들어와 버렸어. 낯선 사람이잖아요. 늘 가까이 보는 가족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이가 한순간에 짜증과 울음소리를 멈췄어요. 어떻게 멈췄나요? 엄마가 안아주는 순간,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모녀 관계가 쉼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품에 기댔으면, 연인 품에 기댔으면 아무 얘기 안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네요. 연애 안 해보셨어요? 연인 품에 그냥 안겨만 있어도, 그냥 기대만 있고 아무 얘기 안 해도 행복해요. 오늘 2부 예배는 별로 연애, 얼굴에 어떤 표정도 하나도 없어. 얘기하셔. 그 다음에 뭔데요? 얘기하셔. 이런 표정 같아.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누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냥 기대만 있어도 서로 손만 잡고 있어도 손에 땀이 나고, 안 그런가?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자주 못 봐서 흠이지. 괜스럽게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기대면서도 엔돌핀이 막 솟아나와요. 아마 여러분 말 안에서도 이미 오랜 시절 얘기인지 모르지만,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죄를 사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럼요.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 품 안에 있으면 문제 해결된 건 없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사는 연인과 손 붙잡고 있다고 문제 해결된 거 없어. 직장 문제 있고 학원 다 있어. 근데 이상하게 행복해, 평안해. 그런데 그분이 짐까지 젖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관계 회복으로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쉼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쉬게 되느냐? 함께 멍에를 짐으로 쉬게 합니다. 29절 중반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30절 상반절에도 이는 내 멍에. 오늘 본문에 멍에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청중의 명예가 아닙니다. 청중의 멍에가 아니고 예수의 멍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멍에를 벗겨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께 온다고 빚이 갚아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온다고 그냥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 온다고 갑자기 질병이 다 확 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그렇지 않을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가난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건강하네요. 예수 믿고 병든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물론 사는 방식, 태도는 달라요. 우리가 이거 예수님이 멍에를 다 벗겨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오해해가지고 실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말이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일평생 지고 사는 존재라고요.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 일평생 수고가 무거운 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완전한 시험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시험 들지 않고 오직 주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수고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수고와 짐 있어요. 질병 있어요. 수없이 위기 만나요.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자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수가 짐을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왜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죠. 그래서 먹었으니 너는 땅은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뭐가 저주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가시도 엉겅퀴도 나오는 거예요. 저주받았고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먹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나 실컷 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상반절 보세요. 너는 이마에 뭐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안 흘리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땀 흘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살려고 매일 벚꽃집 앞에 문 열 때 기다렸다 그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노력해서 땀 흘려 버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 예물이 가치 있는 예물이에요. 복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드리겠다. 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몸 팔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걸어가고 경건하게 올바른 삶의 자세로 수가 땀을 흘려서 얻은 수입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수고와 짐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 어쩔 수 없어요. 천국 들어갈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건 부자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고민 없어요? 천만에 더 많을걸요? 학벌이 좋은 자? 관계없어요. 내가 지위가 높다고요? 회장님 되면 아이고 요즘 사업 정신없어요. 더 힘들어요. 누구에나 수고나 무거운 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을 벗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함께 나의 멍에를 매자 이렇게 말씀했다고요. 네 멍에는 곧 내 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는 뭔가요? 멍에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생각나는 동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여기 시골에 출신도 많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기 청년들 같은 서울에 타는 사람도 못 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사진을 만들어 놔서 보시죠. 사진을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저게 멍이에요. 이렇게 약간 삼각 비슷하게 됐는데 저게 목에 딱 걸고 그리고 쟁기나 수레 끄는 거 그 줄 연결해서 그 땅을 그래서 그냥 목에 목 걸놓고 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농기구죠. 손은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갈고 그리고 밭을 간 다음에는 저 쌀 싣고 시장에 내고다 팔아야 돼요. 심지어 지쳐서 비틀거리면 주인이 회초로 때려요. 빨리 가, 끼자, 이자 하면서 때려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치면 또 주저앉아요. 무릎 다 앞으로 꿇고 주저앉아요. 좀 힘이 필요한 것이죠. 참 안쓰럽습니다. 처량한지 모릅니다. 불쌍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 말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이라는 단어는요. 연합이라는 히브리 뜻이 있습니다. 농촌 두 마리 소가 한 멍이를 같이 메고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함께 멍에 맵니다. 훨씬 더 좀 쉽겠죠. 의지가 되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네 멍에 같이 내 멍에처럼 메고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멍에가 뭐예요? 훨씬 더 쉬워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멍에가 없어지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내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말씀 아니에요. 내 집을 100%만 달라는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부부가 함께 지면 어때요? 가벼워지죠. 가족과 함께 지면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목장 식구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하면 좀 가벼워지잖아요. 또 서로 만나지 못해도 늘 그를 위해서 기대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가볍게 해주시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는 것은 50대 50으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때로는 80대 20일 수 있고 90대 10일 수 있고 99대 1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찾아가 가서 가지. 초등학교 때도 뭐 가서 데려오잖아요. 근데 갔다 올 때 어때요? 아빠 엄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건 뭐 시킨 것들이야. 스스로 애들 가방탕 매 안 매요? 딱 매. 그럼 아이는 뭐예요? 그 밑에 줄만 잡고 오면 돼. 떼렁떼렁 오면 돼. 떼안 그래요? 거의 누가 맨 거예요? 얘가 맨 거 아니야. 누가 맨 거예요? 얘는 줄 하나 가병으로 맨 거예요. 든 거야. 아빠 엄마가 다 맨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내 먹이를 주님이 다 매겠다는 거예요. 너는 조금만 은혜 베풀겠다는 것이죠. 누구한테 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정의 짐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질병의 짐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사업의 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지면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지면 짐만 되는데 함께 지면 거기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니? 이제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냐? 얼마나 속상하고 아파했냐? 내게로 와. 내가 널 격려해 주겠다. 내가 응원해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누구나 수가 온 짐을 다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코 쉬운 인생길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인생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 반 지하에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오래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다 보고 알고 있잖아요. 그 어려울 때 눈물만 흘릴 동안 제가 다 보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쳐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34년 목회하면서 33년 반 정도 목회하면서 많이 힘든 길 걸어왔어요. 지금도 사실 수고하고 몸 짐이에요. 설교가 준비한 대로 됐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설 준비도 안 되면 밥 먹기 자체가 싫어요. 내려가는 게 짐 같아요. 이걸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노력했지만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을 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 제가 못 견뎌. 제가 완전주의 성격이라. 그래서 때로는 아휴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진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도 달려가거든요. 저만 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 이런 소리 들으면 살아야 되냐 말이죠. 이런 마음 가진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도 주님의 주인 생명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그 힘든 발걸음을 옮기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내 집에서 편안하게 밥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래 아무도 안 알아줘? 그래도 내게 와. 그럼 내가 함께 져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갈등과 고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앞에 나와 진실로 고백하면 참된 위로와 평안과 치료와 행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맬 때 그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워낙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혼자 지고 있었나요? 혼자 힘들어했나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내 짐처럼 여기면서 내가 더 많이 져줄게.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그럼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물론 100%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덜어진다는 거. 그분이 함께 져준다는 거. 그 은혜로 그래도
승리하며 살게 도와준다는 거,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손짐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침으로 친정 주님신 참 자유와 기쁨과 평과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